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월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벌써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로 47절, 요한복음 5장 41절로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함정, 신앙생활의 함정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다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따라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특별히 7가지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서 따로 떼어서 7가지 표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도 요한이 그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담긴 의미, 즉 예수가 곧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세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요.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서 무려 38년 동안 병에 매여서 있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해 주심으로 예수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만천하에 알렸죠. 하지만 이 세 번째 표적을 베푼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에게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야 할 5가지 증언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증언들 모두 당시 유대인들이 몹시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도록 무엇이 증언해 줍니까? 우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7절로 3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제 다음으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초자연적인 역사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다음으로 구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모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증언들 모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죠. 한마디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영적 위익이 되겠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살펴볼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함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믿을 마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실제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신자라고 할 수 없는데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꼭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신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이면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효자인데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것을 그리 원하시기에 그냥 주일이면 어머니에게 효도한다라는 셈치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봉사까지 하면서도 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불신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집중해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불신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자, 우선 오늘 본문 3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또 4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또 47절입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이죠. 즉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미리 정해 놓았고 그래서 그 유대주의적 세계관을 지지해주는 사실들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관점으로 볼 때 이단에 불과한 예수, 그 예수를 불신하는 마음이 무조건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불신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심지어 5가지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잘 알면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5가지의 증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죠. 바로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지식을 갖게 되죠. 하지만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영문학 전공자들이 모두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믿으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 결코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 신자인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살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모르지 않지만 그 말씀이 곧 믿음으로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해 왔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즉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면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은 결국 믿음과 결부해야만 하겠죠. 그러기에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머리로만 알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믿음의 성장은 요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시간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스스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곧 믿음과 결부하여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말이죠. 점검 결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유대인들처럼 알아도 결국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허영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즉 허영심이 가득 찬 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기 싫어서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말죠. 이런 교만한 자들, 자고한 자들, 즉 허영심이 가득한 자들이 교회 내에도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로 4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자 교회를 다닌 신앙생활, 즉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자라 하면서도 자신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로 하는 분들도 있곤 하죠.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에 바꾸어야 하겠지만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분들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제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면밀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점검 결과 수없이 많은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여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지 이제 답을 얻게 되었죠. 바로 신앙생활이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부터 불신의 마음을 가졌으며 허영심도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그리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많은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는 즉 신앙생활의 함정이 빠지지 않게 하소서. 다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늘 양식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